많은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살면 늘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기준이 되시기에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닌 내 감정대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고 싶고 또 성장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에 맞는 나를 만들어갑니다. 말씀에 맞도록 나를 바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기도할 처소를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내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은 혹은 나는 틀리다. 나는 서툴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그런 생각들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들로 또 기도 생활하는 공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이 되도록 그래 우리 집, 내가 일하는 일터 그것도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좋은 그런 환경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살다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로 보이기도 했고 아무 이름 없고 존재감 없는 무명한 자로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참된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아름답게 새겨지는 정말 보석처럼 아름답게 새겨지는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삶도 주님처럼 꽃처럼 향기나는 삶이 되도록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어서 이들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죽겠지. 저렇게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데 안 죽고 배겨. 예수를 안 버리고 배겨.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옷이 찢겨지고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에 채워졌음에도 조금의 두려움이나 실망하는 모습 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다 담을 수 있다니. 그래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다 만나는 어려움들, 고난들, 거짓말쟁이로 보이고 이름 없는 자처럼 보이고 죽은 자처럼 보이는 것들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 정작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성도들 섬기기를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불만족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핑계를 대지만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너희가 죽는 것은 다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니 그렇게 하라라. 그게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를 벌하실 명분으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살리실 방법을 찾으신 것입니다. 살리실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을 가면 힘들지 않나요? 남들이 가지도 않는 그런 비좁은 길, 위로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길을 가면 힘들지 않나요? 근데 놀랍게도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평하는 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가 선택한 그 믿음의 길이기에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좁은 길 안에서도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역시 자기들이 선택한 길임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그들의 목마름을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좁은 길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영적으로 경험하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면서도 새롭고 강해지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내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이 이 거친 세상에서 때로는 위태위태하게 넘어질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끝까지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데 보라, 실상은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찬송이 살아있고 내 안에 기도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고 기쁨이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살아있네, 나 아직 살아있어,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채워진 예수님의 은혜로 보라, 봐라, 나 살아있지 않느냐, 하나님 보십시오, 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앞 4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환난 중에도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자유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또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물고기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많을 때는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향해 나 있는 도로 양곁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 3,000개가 박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그 시신 위에 주검 위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가로등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으면 저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인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는 저들의 예수님, 그 하나님을 대체 왜 믿는 걸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움츠러들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시는구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망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쉼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춥고 매서운 겨울에 땅 아래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는 씨앗들처럼 저들은 얼어 죽었을 거야. 봄이 오더라도 저들은 나오지 못할 거야.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들은 죽지 않고 봄을 기다렸다 피어나는 꽃들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들도 나의 겉모습이 낡아지는 것 같고 내 상황이 좋지 못한 것 같은 때에도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나를 통해 여전히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뻐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기에 걱정거리가 참 많을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마음껏 길을 열어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의 삶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 몸도 아픈데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도 지금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워 보이는 인생 아닙니까?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분명 근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찬송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은혜의 힘이 있었고 그들 안에는 위로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위로의 능력으로 그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하고 실망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근심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 개입하시고 도우셔서 내게 가장 합당한 길,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그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저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어 맡기지 못하고 더 많이 가져야 안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합니다. 더 많이 채워지지 않아서 걱정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워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평안함을 얻습니다. 자녀들을 내어 맡깁니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과 노력만으로는 돌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 부모 생각에는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고 도우심을 받았더니 더 존귀하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주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시간도 내어 맡기고 재정도 내어 맡기고 인생 전부를 내어 맡기면서 주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 영혼까지도 주님 제 영혼까지도 그렇게 아버지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 하나도 맡기지 않던 사람은요 죽을 때에 자기의 영혼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것이 우리의 영혼인데 다른 것을 그것보다도 하찮은 것 다 못 맡겼는데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하나님 손에 마지막 날에 맡길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나의 모든 것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 맡기는 그런 훈련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내 영혼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감사하게 제 영혼도 맡깁니다. 제 영혼만 맡깁니다가 아니죠. 제 영혼도. 제가 수십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께 이것도 맡겨드렸고 이것도 맡겨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게 선한 길 여셨고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을 제가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제 영혼도 주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맡겨드리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 대부분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부유한 자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권세를 후에 얻기도 했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답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헌신한 사람이 있었고 그 헌신하는 것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의치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가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구제하게 인색할 수 있는데 이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통용하고 구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부욕해 한 것입니다. 권세가 있어도 자기 자랑은 할 줄 알지 다른 사람 위로하거나 칭찬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권세가 없는데도 누군가를 만나면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도 부유하게 해줬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살면서도 자기가 섬기는 그 집 주인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인이 하지 못하는 일, 그런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그것을 그 집의 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을 향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가난할지 모르나 실상 그들은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부유케 되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자유하게 되어 지나가게 해주시고, 최소한 저를 만나기 전보다 더 나은 사람, 더 평안을 누리며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저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위로가 더해지고 복음이 더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더해져서 저기 이 사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 분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이 좀 가벼워지고 아픈 사람들은 좀 낫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알기 전보다는 이후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만나는 사람마다 부욕해 주는 기도, 축복해 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한 심령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자랑하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비결이 뭡니까? 또 누가 봉사했다고 하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그렇게 말해볼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좋은 일, 귀한 일. 경계하는 게 아니죠. 누가 뭐 좀 잘한다면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그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것이라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마음과 영혼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다.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부유함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까? 네, 정말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만일 내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말은요, 그들이 다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은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갖지 않아도 괜찮게 되었다는 말이죠. 전에는 가져야지 내가 만족을 했고, 전에는 올라가야지 내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얻었고, 예수님 안에서 형통과 존귀를 얻었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었고, 용서를 얻은 것입니다. 얻은 게 이미 많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구원 안으로 들어온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진정 다 가진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삶의 은혜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다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으니 정말 좋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으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이세. 그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꺼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피에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 통해 우리는 자유할 줄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이겨낼 줄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예수님 안에서 행복도 갖고 자유도 갖고 기쁨도 갖고 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내가 가졌으니 어찌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 다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길을 따라갔다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전선에서 혹은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은퇴할 날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예상했던 시기에 적절히 잘 맞춰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은퇴를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누구인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남겨져 있는가? 여전히 나는
참된 자로 살고 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참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너희가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창조물들보다 사람이 훨씬 소중하고 아름답고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 큰 것에게 작은 것들을 맡겨서 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들풀보다 귀하고 참새보다 귀하고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귀하고 크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이제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정말 크시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 그것들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제 안에서 저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크시기에 세상의 권세나 부귀나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더 큽니다. 다른 건 혹 빼앗기고 작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저의 믿음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참됨을 지킬 수 있고 살아있는 자가 되어 사람들을 부욕케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생기를 얻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는 다른 길, 진리와 생명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 날이 갈수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